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 제단 곁에 서더라.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어제 살펴보았던 에스겔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우상 숭배를 4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 4번째 환상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이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을 예배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시간을 오히려 그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너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끝이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또한 반드시 끝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천사들을 소환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 없는 심판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정말로 크지만 그 시간도 반드시 끝이 있으며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 앞에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관할하는 7명의 천사를 소환하십니다. 그런데 7명 중에서 6명의 천사는 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었는데, 반면에 나머지 한 천사는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그릇은 무엇인가 하면 영어로 보면 writing kit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일종의 필기 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먹그릇을 찬 천사에게는 자비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읍의 죄악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데, 이것은 심판의 날에 그들을 죽음에서 면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죄악에 대해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죄악에 대해서 욕하고 죄악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구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욕하는 자가 아니라 탄식하는 자이고,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나 사회나 정부나 국가 등의 죄악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쳐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울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날카롭게 비난하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장면에서 돌을 들어서 간음한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흉보고 비난하고 욕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면서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난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비난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고 죄인을 비난하며 죄인들의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이마에 표를 그리면서 구원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악처럼 같이 동일시하며 주님 앞에서 함께 아파하고 탄식하며 그들의 죄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나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고 비난의 돌을 던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같이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탄식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손에 살상 무기를 든 6명의 천사들에게는 심판의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인가 하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죽여서 그 시체들로 성전들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대속받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사실 동물의 피와 사체로 가득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죽이지 않자 첫째는 그 죄가 이스라엘을 죽이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동물의 사체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에스겔이 성전들의 시체가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고 그 땅에 피가 가득 찼고 그 성읍의 불법이 가득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It is too late,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살려달라는 에스겔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죽이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먼저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나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날아다니는 새가 나의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죄에 대한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거나 눈과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눈과 마음에 들어온 죄악에 대한 생각이 내 안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계속해서 자기 마음 안에 머물도록 둥지를 틀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죄가 자라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생각은 생각 안에 들어와서 일단 머물게 되면 일단 둥지를 틀게 되면 자라서 반드시 그 죄악의 생각에 대한 결과를 행동으로 낳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울 때 그냥 두루뭉실하게 기도하고 싸우려고 해서는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죽이는 것이 중요한데 죄를 죽일 때 가장 중요한 영적인 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가 이 내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도록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리로 걸어가는 장소 등 죄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사전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내 머리 위에 지나가게 된다면 이때는 절대로 죄가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고 그 마음의 빈 둥지 안에 반드시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죄가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에 둥지를 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로 살아갔을 때에 잠언 4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생명의 그러니 마음을 지키면서 죄악에서 나를 지키고 죄악을 죽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